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남의 나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나서 우린 그의 후손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그런 행성을 쫓아서 쭉 살아왔던 것처럼 이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둘째 사람이 오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숙명이요 운명인 줄 알았고 그냥 우리의 팔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두게 되고 마음을 둘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각각 자기들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때 얼마나 꿈이 많았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 때문에 포기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것은 이젠 다 버려야 될 때요. 그것처럼 이젠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 않던 것들은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좌절들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동력을 잃기도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자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그 회의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 나이 든 분들은 아유 죽어야지 이제 죽는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자기 앞에 이런 소망이 없음을 아주 통탄하면서 어떻게 해서도 이런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아서 더 이상 더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을 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소망을 얘기하려고 해도
이 나이에 뭐 아유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그 나이라는 장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신앙하도록,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말은 믿고 항모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일생 자기들 속에 멈추지 않는 이 소망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이 소망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이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병 고치신 것도 큰 일이에요.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연약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신 것, 매임에서 풀어주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그가 딱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새로 산 무덤에다 장사를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한번 19장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면은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렇게 예수의 제자지만은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의논했어요. 숨어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이 일 후에는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어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예수의 제자지만은 유대인들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냥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이 후에는, 예수 죽으신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하고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가지고 빌라도에 허락받아서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39절을 보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 그 다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잘 쌌습니다. 세마포로 싸서 41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가든이 있다는 거예요. 동산,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다고 보니까 이게 가든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있고 그 가든 안에 사람을 장사하지 않는 쇠무덤이 거기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이 요셉이 부자라서 그런지 무덤도 동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무덤을 갖다가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 속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체 들고서 들어갈 만한 구멍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디딜방울 같이 이렇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돌 큰 거. 그걸 갖다가 이게 맷돌처럼 이렇게 동그라요.
그냥 큰 돌 갖다 확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맷돌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 돌을 그걸 갖다가 그 무덤 앞에 보면 레일 형태로 이렇게 옆에서 밀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 돌이 큰 돌이 이렇게 움직이지도록 레일 형태로 해서 그 문 앞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맷돌 갖다가 이렇게 막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맷돌처럼 생긴 건데 그 사람 키만큼 이렇게 큰 돌이죠. 그걸 갖다 이제 막아놓고서 그 임봉했다니까 그냥 거기다 막 이렇게 콘크리트 발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끈을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의 시체를 그 안에다 놓고 아무도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인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이제 지키도록 했죠.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했다고 할 때 제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또 부활하면은 안에서 또 문을 두드린다든지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군병들이 그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아주 만반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이스라엘 성제 가면은 예수 묘가가 여기다 또는 저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뭐 워낙 오래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쪽과도 있고 우리가 갔을 때는 뭐 위에다 이렇게 이 유리 같은 그걸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쳐다봤는데 이 요한은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냥 그 안까지 직진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마포를 이렇게 잘 싸가지고 이 여기 유대인의 법대로 예수를 장사를 했어요. 이제 인봉해 놓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부활의 낌새가 있으면 군병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인봉해 놔서 이 진흙 같은 그걸 훼손한다든지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군인들을 지키게 해가지고 아무도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그 향품을 바르려고 왔다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돌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레일로 밀어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명이 해야 되거든요. 뭘 동그라니까 이제 힘받아서 밀어지겠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줬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돌이 옮겨졌고 구멍은 뻥 뚫렸고 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놓여 있고 머리 썼던 수건은 개켜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오히려 머리 또 발 밑에 천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지셨어요. 그게 나중에 보고되어서 그 현상을 봤던 수식하는 자들, 경비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굴이 아주 낯빛이 변해서 죽은 자처럼 아주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로마 우회 사람들은 논의를 하게 되죠.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주의 제자들이 합법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게 되니까 그 광고가 지금까지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광고가 되니까 말이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걸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남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를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살아나신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나타냈으면 아주 결정적이죠.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으면 아주 더 결정적이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들, 그 본 자들이 증거하는 것, 그들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본 자들의 말, 그것을 이제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믿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증인의 말, 사도적 전승이라고 그래요. 증인의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증거를 우리가 듣고서 믿는 거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사셨을 때,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입니다.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걸 주님이 그들을 증인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온 천에 다니며 이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 전승이라는 것은 예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 또 본 것뿐 아니에요. 그가 살아나셔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먹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그래서 지금 이들이 증인의 일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전서 한번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80쪽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해준 자의 말을 그걸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첫째는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자들, 주님이 부활을 본 자들의 그 증거, 그 증거를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아주 철저히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도적 전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로마 군병이 주님 쓰러지면 때리고 쓰러지면 때리고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걸 갖다가 이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지게 했겠어요.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러니까 계속 안 가니까 빨리 가라고 막 이 때려친 거예요. 그래서 등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성한 데가 있겠어요. 피가 줄줄줄 흘리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이 8시간 동안 늘어졌다 그러면 손과 발로 정말 상처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구멍도 뻑 뚫리고. 그 다음에 농기를 쓰는 사람이 옆구리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창자서부터 다 파괴돼서 심장까지 찔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망의 원인이 질식사예요. 질식사. 숨을 못 쉬어서 죽으셨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요즘 병원 의학으로 주님은 질식사입니다. 피와 물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머리에는 가시밀 안에서 푹 씌워가지고 가시가 찔리니 피는 막 아주 등서부터 머리에까지 손과 발 할 것 없이 피는 다 줄줄 흘러나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상처가 회복될 수가 없는 죽음입니다. 등원이 그렇게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거기다 그냥 일반 채찍도 아니고 납조각을 붙여가지고 한번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데 말이에요. 아주 등짝이 허연하게 뼈자국이 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으니까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처는 있는데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거예요, 다. 승리하신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들 순교당할 때 화형당한 자들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굴이 화형 자국 있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 탄 자국, 지글지글 탄 자국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다음에 여자들 막 톱으로 켠 자국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냉수한테 그냥 물어뜯긴 자국이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다 그런 자들도 영원히 영광스럽도록 부활할 때 그렇게 같이 부활해야죠. 영광스러우면. 근데 주님만 부활을 갖다가 그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남은 열매는 다 필요 없습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종묘 같은 거 하는 데서도 첫 열매 그걸 하나 바라보고 나서 첫 열매가 완벽해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시중에다가 씨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물을 거두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 좋은 열매 열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배합하고 유전자 주작하고 해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완벽해야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농사에서 심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실험하지도 않고 그냥 이 열매 얻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먹고 또 얘기하면 꼭 손과 발, 손에.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보면요 얼마나 잘 그리는지 얼굴은 깨끗해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 뻥 뚫려져 있는 거 그런 거 보여줍니다. 아니 이 가시면류관 쓰셔서 얼굴도 핏자국이 있다니까요. 근데 얼굴은 깨끗하게 그려놔요. 그리고 손에만 못자국 하나 뻥 뚫어놓고. 그래서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찬송가에도 있죠. 또 그렇게 가르치죠. 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셔도 손과 발이 있는 줄 알아. 다 손과 발에 그 상처를 갖고 계신 줄 알아. 아니 그가 죽으신 것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에서 죽으셨다니 그 상태면 또 죽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렇게 부활하시면 숨을 또 못 쉽니다. 물과 피가 다 빠졌는데요. 거기다가 물과 피를 다시 또 수혈해서 부활해서 채워넣었다고 하면 안 빠집니까? 다 빠져나가는데요. 물이든 뭐든. 그럼 제자들과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창자가 이미 다 상해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다 상했는데 말이요. 다 이런 음식을 먹어도 다 겉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옆구리 뻥 뚫려 있어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었는데요. 주님 모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상처였다나.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 전원달이 온전하게 또 우리 자기 모습 세상 살이 찌들어서 아팠던 몸 깨끗하게 아주 환하게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막 엄청난 부활을 기대하고 주님은 영원히 손에 상처 가지고 등허리에 상처 있고 머리에 면류관 쓰신 상처 있고 손과 발에 상처 있고 주님만 뭐 병신으로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그만 장애자 혼자 장애자로 영원히 사시고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 정상적인 삶입니까? 예수 부활을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꾸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 전해줬으니까 그렇게 믿겠죠. 그래서 고난주간사고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막 우리 위해 고난 당하셨다, 고난 당하셨다 하다가 부활절 때 딱 이제 손과 발 이걸 보여주시면서 탁 질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미련스러워요. 그래서 이 제자들 이 사실을 처음 본 자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왜? 이곳이 중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다른 방향으로 계속 변질돼 버렸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도 그들이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봅시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보세요.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마가 예 하고 넣어보면 될 텐데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토마가 왜 넣어보고 싶겠어요? 도무지 그 상처, 옆구리 그 상처는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손에 그 상처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될 수가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그 상처를 확인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강도들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진 이 상처는 살아날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이게 손가락이 막혔는지 아닌지 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죽으셨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가지신 그 상처를 보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본 다음에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손에 넣어보라고 안 했어요. 도마가 분명히 넣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넣어보라고 안 했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가르쳐서 한번 봐라. 네가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손을 봐라.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를 확인해 봐라. 근데 사람들은 도마가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도마 손가락 넣어본 그 손가락, 그 손가락만 뭐 인도에 있다나 손가락 넣어봤다는 거예요 또. 아니 손가락 도마는 분명히 손가락에 넣어본다. 손가락 못자국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 또 난 넣어봐야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잡게 너 보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너 봐라. 확인해 봐라. 근데 뭐 주님 보고 나서는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를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확인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완벽하신데.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셨는데 말이야. 떼줄 때 손에 못 잡고 뻥 뚫렸으면 저게 무슨 상처인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그런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근데 그들이 손가락을 예수 손으로 빵을 떼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깨닫고 알게 되죠. 여기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19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로부터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도 교인들이 예수의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말이야. 제자들이 지정신이겠습니까? 손과 옆구리에 보여주시고 그 상처를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오열하더라 했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살아났다는 게 그게 기뻐할 일, 그렇게 살아나는 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 영광스러운 상처네요. 기뻐할 일입니까? 그게? 제자들이 뭘 기뻐합니까? 그게 기뻐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 부끄러워했던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상처가 있으면 그걸 보고 더 기뻐하겠습니까? 지금도 2000년 동안 이 지나는 동안인데 지금도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억지로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가면서 그 상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난 살아났다. 난 살아났다. 봐라. 완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한 겁니다. 야,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렇게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신나게 외쳤습니까? 그들이 신나게 외쳤던 이유는 완벽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나게 외친 것이지 주님이 손과 발 옆구리 상처 등의 상처 이런 걸 다 가지고 살아났으면 그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어요? 그게 뭐 좀비죠. 좀비가 살아난 거지 뭐 좀비가 그 형태로 그렇게 살아난 거지 주님이 살아난 거 맞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완벽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셨느니 제가 우리 배련 목사들도 물어봤어요. 예수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 자국 있으시냐? 있다는 거예요 다.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안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만 그냥 등에도 다 상처 있고 머리도 면류관 쓰고 손과 발 뻥 뚫린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반들반들해서 완벽하게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은 장애자로서 영원히 살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저기 부활한 모습 보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랑 그 다음에 부활하는 열매랑 왜 그렇게 달라요? 그게 영광이면 순교한 자들은 얼마나 영광의 상처입니까? 이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곤욕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불에 지진 상처 자국. 그래서 그 당시에 8.15 해방되고 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설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옷만 벗어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으니까 감격하고. 왜? 상처가 아주 얼마나 많은, 지진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만 보고서도 은혜가 됐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을 이기고서 살아났다는 그 상처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를 왜 다 감추고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들은 부활하고 주님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주님한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남겨놓습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음식을 먹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린 제자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왜 주를 보고서 기뻐했는지, 왜 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일에 아주 목숨을 다했는지, 그들이 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을까? 맹수가 자기 육체를 뜯어먹어도 그들은 안심입니다. 자기들이 기름 바르고 인간 촛불이 돼서 불 속에 들어가 다 타서 얼굴이 다 타가지고 죽고 있어도 그들은 안심입니다. 자기 몸이 통으로 켜져서 쓱쓱 쓸리고 있어도 그렇게 죽어가도 그들은 안심입니다.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예수 부활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큰 그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길래 그들이 그 자기들 몸에 그런 상처를 새기면서도 부활을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린 잘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며 기머리가 들으며 소경이 봐요.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기머리가 듣습니다.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며 다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변화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나사로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병들어도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을 때 살아났다는 말은 이미 그 병에서 해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죽음에서만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병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대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병이 해결됐으니까 살아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다 물리적 변화를 갖고 있는데 왜 예수 부활만 그대로냐 말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AI한테 물어봤더니 2000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주님만 그렇게 상처인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모시고서 우리가 그 상처를 보면서 살아야 되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영광의 상처,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그 나라에 살면서 하루 이틀이죠. 계속 그거 봐가면서 우리는 몸에 부담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 삶이겠어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와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다. 식사하면서 주님 먹으면 소화돼서 그 다음에 이 창자를 통해서 밖으로 꾸역꾸역 나오면 좋겠습니까? 함께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제자들이 왜 기뻐했는지를 알아요. 그들이 왜 목숨 걸고 예수 살아나셨다고 증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특별히 증인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셔서 정말 예수께서 완벽하게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셔서 또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날을 바라보면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